되었노라. 아멘. 예, 오늘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6번째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목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진짜 모든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진짜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것의 목적과 이유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때 정해진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건전치 못한 교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일부 예정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칼빈의 제한 속죄론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건 역시도 모든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신자이든 이교도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한 이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인종, 언어, 신분,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진짜 이 말씀이 아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그 악법 저지를 위해서 이런 반대 집회에도 제가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빨리 하루속히 평화로운 삶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왕들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당시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던 사분 영주와 같은 비교적 좁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히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자인 황제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복하는 자를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비롯한 사분 영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곧 당시
사회 지배계층 역시 기독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문화적인 코드를 보게 되면은 요즘에 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강타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이런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누가 분석해 놓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 두 편의 그 영화가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왔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반 기독교 코드라는 겁니다. 네.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 것은 우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경적인 목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정자들의 통치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어지는 2절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 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에 따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번 정부 이전에 얼마나 진실되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해 왔었는지를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이런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고 믿음 생활의 제약과 핍박이 몰려오다 보니 그런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에도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지배 계층이나 불의한 정권에 굽실거리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를 가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복음 전파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교회의 복음 전파가 허용되고 합법화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눈을 속일 필요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가 없기에 연약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도 박해로 인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경건과 단정함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군대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에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29장 7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머무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리라. 참으로 아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오고 또 주중에도 오고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정말 마음껏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 권력자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공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세상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7절에서는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왕들과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중보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다고요?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주님의 눈에 선한 일입니다. 설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선 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원하시느니라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하시느라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번역된 이 말씀은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예정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정을 받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핵심은 주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어쩌면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원하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서 구원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 지식,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깨우친 지식은 변화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배운 지식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은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한 하나님이지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이란 이 말 때문에 삼위일체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성도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은 연합과 결합을 뜻합니다.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3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무슬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누가 없는 것입니까?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중재자에 관한 또 귀한 말씀이 또 담겨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운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하신 때에 확증될 것이며. 자, 6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취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은 제한 속죄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 역시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인종과 남녀 및 빈부격차에 의해 모든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니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예정되어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정받거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정하신 때에 죽으셨고 정하신 때에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이르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는 대언자들과 율법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언자였던 침례자 요한은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후 30세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정하신 때가 되어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없이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정하신 시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정하신 시기가 될 때까지 유대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정해진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하신 때에 확증될 것이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들을 위해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경 신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아주 정확한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선포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맡은 직무는 세 가지인데 복음 전포자, 사도,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가 이방인들의 사역자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논쟁을 벌이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그것은 그가 맡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해졌고 그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던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잘 새기시면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배울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지 정말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비록 악한 지도자지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을 깨닫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정직하고 평안한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국가와 지도자들과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 교계 안에 칼빈주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를 믿으면서 제한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